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 가운데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의지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온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어디 계시든지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장작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이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그 장작 하나를 집게로 찝어서 탁 던져 놓으면요, 타요. 한참 동안 타는데 오래 가지 않아서 꺼집니다. 숯덩이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장작더미 불타는 데 갖다 놓으면은 활활 타오르면서 다시 불이 붙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곳은 모닥불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인데, 혼자 장작더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 혼자 탈 거야, 나 혼자 잘 탈 수 있어 라고 나오면은 금방 식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부르는 거는 서로에게 영적 유익이 있고, 가장 크게 영적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이 살아나고 자기 자신의 영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동력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공동체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고난이 와도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함께 중보해주고 도고해주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라서 아프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 가운데 세 가지의 고난의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린다고 했는데, 세 가지 특성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편성이었습니다. 이 보편성의 그 내용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고난이 있다는 보편적 고난, 이 보편적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 중에서 연단하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게 섭리적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모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이 모성은 당연한 모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당연한 모성,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모호성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오해한 모호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해한 모호성. 그 뭐예요? 내가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고 무감각해져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징계로 온 이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있는 이런 오해한 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관계성 속에서 고난이 오면 누구에게 퍼부어요? 누구에게 쏟아내요? 세상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우리 남편, 아내, 자녀에게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돌리면서 마구 쏟아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짧게 얘기하니까 더 쉽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박국은 누구한테 외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분명히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권자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똑같이 어찌하여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긴 한데 눈은 세상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 이 섭리적 고난, 그리고 이
그 모호한 당연한 모호성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한 모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 영역이 아직까지 하박국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또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나왔죠. 14절도 또 볼까요? 14절도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박국이 두 번 연이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3절 질문에서 어찌하여를 얘기했었죠. 이 하나님께서 3절 질문에 어찌하여라고 또 언제까지라고 얘기한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사실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하신 게 어저께 저희가 봤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박국의 심정 가운데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하면서 또 13절 14절에 어찌하여 두 번 연이어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제 12절 연이어 가지고 2장 넘어가면 2장 2절에서부터 쭉 다시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해 주시는 본문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서 13절 말씀이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고 있는 질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핵심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일단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유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셨다는 것, 이거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죄인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짓밟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입장에서는 더 공의로운 자가 덜 공의로운 자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 정의로운 자가 덜 정의로운 자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우리를 짓밟고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토로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따지고 있는 본문,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고 그 핵심이 13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절 질문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요, 분명히 불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관계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구나. 이 관계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근데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응답도 아니고 내가 바랬던 소식도 아니고 내가 바라던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저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게 하박국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성의 내용을 보는 우리들의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데 너무 긴급하게 다급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을 때, 또 응답 안 하실 때, 이상한 마음을 주실 때, 이상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 뛰어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니면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리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통은요, 우리가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린다든지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이 식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싹 터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이 생겨진다면은 바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박국 보시라고요. 하박국은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데, 도대체 제가 궁금했던 게 하박국 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이 하박국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박국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렇게 흔들림 없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뛰어들 수 있는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응답이 없을 때 약화되는 신앙, 응답이 없을 때 더 뛰어드는 신앙,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약화되는 신앙입니까? 더 뛰어드는 신앙입니까? 여기서 하박국의 신앙이 더 뛰어드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하박국, 제사장, 선지자,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기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12절을 통해 가지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니까 나오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후에 오늘 제가 말씀을 쭉 드릴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이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그 제국주의자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 앞뒤 중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하박국이 하나님을 수식하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시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처음 나오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만세전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분, 그 다음에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이 한 절 안에 다 몰아가지고 쏟아내고 있는 하박국의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인정, 이걸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구나. 분명 지금 눈은 오해한 모호성과 하나님의 이 섭리적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땅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땅을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식,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하박국의 고백만 된다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더더욱 누구에게 뛰어들어요? 하나님께 뛰어들기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하박국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하박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더욱더 뛰어드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박국의 이 하나님,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왜 주권자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 누구에 의해서 존재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시작을 보시라고요.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거를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야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훼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야훼. 이 야훼라고 쓰고 있는데 이 야훼가 구약에서만 6,823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6,823번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칭호하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라는 이 단어 6,82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야훼의 어근 그러니까 뿌리 이 야훼가 발생됐던 단어의 뿌리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있음, 존재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어근에서 출발해서 야훼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훼란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의 첫 부분이 어딜까요? 첫 부분이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아래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부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안 했겠네요. 당신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 영역이 야훼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여기서 처음 야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연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야훼, 여호와 이 말씀이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나의 칭호다. 너희가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국에 다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만든 자가 없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자존이에요. 자존하시는 분. 이걸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요.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결국 나는 나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소개할 게 없어요. 나는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자녀가 누가 있고 소개할 게 없다니까요. 여호와는 여호와인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 말고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유에 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만세전에 계셨어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부분이 정말 그렇구나. 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짧은 머리로 생각해도 도대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표현하기에는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리고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계속해서 존재할 자다. 이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가 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스스로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있을 자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인간의 언어로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자존이에요. 자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오늘 본문 12절 첫 부분에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부르고
그 이어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자존했다는 것을 하박국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만세 전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존재 구속당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엄청난 고백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림 없이 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거든요. 자존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쇠퇴함이 있다면 전능자가 아니에요. 쇠퇴함이 있다면 전능자가 아니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신데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영원하다는 것은 쇠퇴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쇠퇴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쇠퇴가 있을 수 없어요. 영원은 쇠퇴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존재 이대로 그대로 영원이에요. 영원. 이 영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이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과 민족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지만 이 야훼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분임을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해요, 유한해요? 유한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100%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유한한 존재가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그 영원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변화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한 세대만 바뀌어도 그 세대의 이 분위기와 영적 흐름과 정서와 시대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 학문적인 과학적인 기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영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영원 단어니까, 문자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희가 쓰고는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영원에 기대서, 영원한 분에 기대 가지고 유추할 수만 있을 뿐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영원한 분에 기대 가지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계시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유추하고 상상할 수만 있을 뿐이라고요. 이걸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영원에 대해서 경험한 바도 없어요.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영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경험해 봤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아주 작은 부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도, 그 일부분을 상상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 영혼을 상상할 때 하나님을 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상상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상상할 수가 있는 게 영혼입니다. 천국, 영원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에서 알려준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 그 영역을 조금 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영혼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하박국처럼 늘 어디에 가 있냐면은, 말은 영원 얘기하지만, 말은 영원한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눈은 늘 어디가 있어요? 땅을 보고 있다고요.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뭡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 육신의 장막에 눈과 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세상 가운데 기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과 이 부정적인 영역들이 치고 들어와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왜요? 영혼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을 딛고 있고 왠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 땅을 벗어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영혼이 안 주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앙, 이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죠. 말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하박국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은 보고 있지만 이 관계성이 너무나 끈끈하게 맺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바람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한 이유는요, 그저 여기, 지금, 당장 이 마음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저 이것뿐이다. 지금이다. 당장이다. 이것만이 답이다. 이 뭐예요?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기에 매여 가지고 여기서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혼을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안 됐어요?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올해 안 됐어요? 뭐 내년에 하면 되지. 올해 뭐 돈 좀 적게 벌었어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왜요? 난 영원히 살 건데. 뭐 오늘 안 됐다고 뭐 어쩌라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됐다고 내가 막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오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오늘이 지나간 만큼 나는 내 남은 시간이 짧아지니까. 나는 언젠가는 이 시간을 떠나서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니까 거기에 쫓기면서, 이 시간에 쫓기면서 자꾸 끝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초조가 오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100점 맞을 때까지 시험 친다고 하면은 여러분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시험 성적이 나의 전부다 라고 했을 때 불안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1점 맞았어요. 내일 2점 맞으면 되고 그 다음날 3점 맞으면 되고. 왜? 계속 하면 되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다릅니다. 하박국은 달라요. 분명히 불평은 하고 있는데, 불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영원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다시 12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부분 찾으셨죠? 이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라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가 아니다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안 된다 뭐 하는 그런 부정의 그 접두어가 로예요. 이 로를 붙이는데 라무트,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이 문장으로 만들어져요. 로 라무트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 로 라무트가 지금 번역에서는, 우리가 보는 번역에는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표현을 보면요, 실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번역하고 이 70인 번역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기관들의 정정이라고 얘기해요. 서기관들의 정정. 이 서기관들의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신학적인 어떤 그 문서, 이 우리 성경을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정정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번역하는 중에 18곳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어가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오류는 없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바꿔놓은 부분이 서기관들의 정정이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이 그 18곳 중에 한 군데예요.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내용을 혹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으신다, 하나님께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표현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되고 표현이 될까봐 이 영역에 대해 가지고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수정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사망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욱더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다 하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놓은 건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고요. 자기는 우리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갈대아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는, 행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죽는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영원한 분이고, 나는 천국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과 이 세대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이 주권자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건데, 하박국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영원 불변한 주권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뭘 생각이 드십니까? 투정을 부리고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욱 하나님께 뛰어들고 있다는 것, 이 하박국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른 관계성,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른 관계성,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하박국은 결국 이기게 돼 있다고요. 결국 이기게 돼 있다고요. 왜요? 응답이,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또 뛰어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박국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권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게 되는데,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 이 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또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역경 중에도 또 하나님, 역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달라야 했는데, 나는 A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B를 줬어요.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A 달라고 그랬잖아요. B를 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떠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B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에 A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다듬으세요. 깨닫게 하시면서 다듬으시고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3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박국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는 심판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룩과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연관이 됩니다. 거룩과 심판은 끊어놓을 수 없고 떼놓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도시는 거룩하다는 의미인데 다시 얘기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죄와 흠과 악과 더러움이 전혀 없는 구별됨.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구별됨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닮아가고 배워갈 수가 있거든요.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이 카도시는 구별이에요. 결국 내가 때가 묻고 죄가 묻고 악과 범죄로 얼룩져져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고 씻겨져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역을 얘기할 때 심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튼 카도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이시고 성별된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염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분, 오로지 흠도 점도 죄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흠도 악도 죄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니까 얘기하고 있죠.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니까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이 얘기예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계속되는 기도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은 지금 갈대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 제국주의자들,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패역과 이 악과 이 범죄와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건데, 그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중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중에 더러운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벌하시면 어떡합니까? 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벌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범하고 패역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도구라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인들, 갈대아인들, 이 자들은 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남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들을 세웠다는 건 알겠는데 이 영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더 악한 자들입니까? 하는 이 영역,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박국이요, 생각보다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나 하는 생각도 들다가, 재밌는 것은 하박국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경지와 지경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5절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11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우리도 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12절부터 얘기하는 하박국의 모습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자신들의 죄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저 바벨론 갈대아인들도 아주 나쁘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 영역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두루두루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박국이 불평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재밌더라고요. 경지가 넓혀졌는데도 불평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보편적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보편적 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영역에선 자유로울 수 없구나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보편적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다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박국이 이 영역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깨닫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박국을 닮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이 영역을 점점 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영역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하박국이 계속 얘기하여 어찌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누구의 주관이에요? 자신의 주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답대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넓은 의미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입니까 하는 영역인데,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들입니까 하는 그 주관은 누구의 주관이냐고요. 왜 이들입니까 하는 주관은 자기 주관이에요. 하박국 주관이에요. 하박국의 자기 생각이라고요. 13절 하반부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하반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영역이에요.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결국 악인은 갈대아인들이고,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우리들, 선민사상, 선민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금 하박국의 자기 생각과 자기 비교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것이, 그럴 것이 6절부터 11절 어제 본문이었긴 한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들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시거든요. 내가 이런 자들을 세울 거고 내가 이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벌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표현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또 7절 보게 되면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한 위엄이 있다고 얘기해요. 8절 보시게 되면은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9절 보시게 되면은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얘기해요. 또 10절 보시면은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점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아주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이 갈대아인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하박국이 또 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이해하고 있는 이 갈대아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낚시로 그가는 이 갈대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영역입니다. 보세요. 낚시로 모두 낚아버리고 그물로 잡고 투망이 뭐예요? 그냥 끌고 나가는 그냥 통째로 다 싹쓸이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물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하여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을 묘사한 부분과 하박국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갈대아인들이 잔인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도 모두 다 비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저자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지금 하박국의 심정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복음 들고 전 세계를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모든 문을 막으십니까? 저 북한 땅, 저 패역한 땅, 저 우상 숭배하는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땅, 저 땅에 왜 복음의 씨를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백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마음의 갈증이잖아요.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박국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영역,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역, 이것을 무턱대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거. 하박국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이 전혀 요동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헌과 업적을 남겼는데 왜 지금 이 후세대들에게 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 북한 땅 지금 분단된 지 몇 년째인데 지금도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자들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섭리적 고난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마음들을 섭리와 하나님의 그 작정을 모두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요, 이 하박국에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우리의 질문인데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딴 데 있어요. 하박국도 우리의 심려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들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에요. 하박국은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영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해한 모호성, 고난에 대해 가지고 내가 둔감해져서 깨닫지 못한 오해한 모호성, 그 영역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인류 제국의 몰락은요, 심판의 역사가 실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했고, 바벨론도 멸망당했고, 애굽, 이집트도 멸망을 당했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도 다 몰락했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정복지마다 로마의 황제를 백성들의 신으로 섬기게 했었어요. 마치 어제 본문이었던 11절 말씀의 내용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던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결국에 모두가 다 몰락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죠. 우리는요, 나의 상황에만 집중하는데 섭리적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유한한 인간의 당연한 실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서 인정해야 된다고요. 말은 섭리적 고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우리 인간 실존이라고요. 다 알려고 하면 그게 병드는 거예요. 다 알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머리 띠두르고 눕지 마세요. 머리 띠두르고 누워가지고 해결되면은 한 1년 누워 계세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저희의 아이 그 26주에 그 두 아이 쌍둥이를 데리고 가셨던 그거는 전 아직 이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다만 조금 알게 된 거는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알게 됐어요. 아, 생명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생명의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조금 깨달았어요. 이 섭리적 고난 지금 다 이해 안 되죠. 아직도 다 이해 안 되니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이해가 될 여정과 과정인데 머리에 띠두르고 누워 있으면 무슨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 안 됩니다. 그저 이거는 우리의 실존, 유한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가지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이 부패한 모습을 다시 돌이키는 경성하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봐야 된다고요. 다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뭐가 있었어. 하나님 뭐죠? 물어야 된다고요. 그게 경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두들기면서 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심판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거는요, 불신자를 향한 멸망의 심판이냐 아니면은 신자를 향한 돌이킴의 심판이냐 이거예요. 불신자는 멸망의 심판이 끝. 우리 믿는 자들이 향한 심판은요, 돌이키는 징계의 심판이에요. 돌이키게 하시는 징계의 심판이라고요.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저를 죽이십니까? 아니요, 안 죽입니다. 더 돌아오게 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성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어떤 자세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인데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 이 실존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주권자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아가는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려고 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내가 병들어 죽어요. 내가 심판받아 죽어요.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앞부분 다시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보고 먼저 돌이키고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가 먼저 돌아서지 않으면 어떡하냐? 믿는 너희가 먼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은 어떡하냐? 이 얘기예요. 너희는 그래도 성경을 좀 알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를 좀 들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잖아. 그런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그런데 너희가 경상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경성하고 돌아와야지. 그래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건데 너희가 퍼즐을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 한번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너희가 턱걸이 구원하면은 겨우 천국문에 턱걸이에서 구원받아 들어가면은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턱걸이도 못한다. 기준 미달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애타는 심정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불평을 찾지 마시고 원망을 찾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뛰어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섭리적 고난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점점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시되 턱걸이 구원 말고요, 넉넉하게 구원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될 그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그들도 넉넉하게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에 그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성별되어서 그 안에 기꺼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게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나와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볼 게 경계와 반석이에요. 앞부분에 나오는 반석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경계, 이 두 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경계는요 야카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카으. 이거는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리고 책망하다, 훈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경성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박국이 우리를 영원히 벌하시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이 표현의 경계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경계를,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반석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고난의 웅덩이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반석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반석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 하나님을 반석에 빗대서 높이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탑 레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탑 레이디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의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가까운 바위에 갔다가 그 바위 틈 사이에 있는 틈새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비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가 찬송가 494장이에요. 494장을 보면은 이 작사자가 탑 레이디라는 목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작사했던 이 찬양의 곡이 어떻습니까? 가사를 보시면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며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또 어떤 가난한 소년이었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은 가구점을 하나 소유하게 됐어요. 사수에게 열심히 일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작은 가구점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구점을 오픈하고 나서 자기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평평한 바위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이 찬양시가 작사하게 된 찬양시가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주권자가 반석이에요. 주권자가 반석인데 여러분의 주권자,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돈, 권력, 건강 거기에 부비고 계시면은 그게 주권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주권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유한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내가 오로지 의지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끌어올리셔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저하고 견고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주권자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하나님 끝까지 붙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불의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불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하박국 끝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순간 한 모습에 마음 상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킴의 심판을 주십니다. 징계의 심판을 주십니다. 하지만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깨달으시라고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 섭리적 고난이 더 많이 이해되고 더 많이 이해된 만큼 여러분은 뭐가 많아질까요?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중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앞에 내가 서리라. 내가 그 앞에서 든든하게 서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